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살쯤부터 3년간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지요. 그 기간에는 예수님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무가 있는데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사건이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그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이시며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이시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날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슬픔을 겪지요. 아마도 슬픔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그러한 슬픔이 나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 이러한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찾아오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에 우리가 오늘 모두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11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서 1절에서 10절에서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치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신 이 나인이란 성은 히브리어 나임에서 유래했는데 사랑스럽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인성은 지금 결코 행복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 장례의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머니를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경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홀로 남겨진 과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물론 장례가 다 슬픕니다. 하지만 이 장례는 더욱더 슬프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소망과 의지 또 힘이 되는 그 한 명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도 우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 죄의 슬픔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보며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말로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이나 나사로의 사건에서는 모두가 그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 여인도 그리고 그 장내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에 그 슬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위로를 넘어서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소원까지 성취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 내가 어떤 만족의 조건에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쥐어주시고 또 안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위나 권력에 있든지 어떤 자리나 위치에 있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그리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그 장례 행렬에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위로가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위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순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참 남다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겠죠.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또 핍박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청소년 시절에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웃 동네에 작은 음식 가게를 하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가게를 하다가 남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만 남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이 소식을 아시고 그 여인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고 진짜 엄마가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이들이 그 이후로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찾아올 때는 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때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을 먹을 생각에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 항상 자주 매번 이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그들이 먼저 식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먼저 한 식사를 제가 또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었지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한창 청소년 시절 예민할 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저에게 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에게. 불쌍하다 아이가, 참 불쌍하잖아, 이 말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철이 없었던 때라 그 말이 더 짜증이 났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한데, 이러고는 방에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던 거지요. 저도 한창 신약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제가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소외되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또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이 꼭 내 아픔처럼 느끼며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손 내밀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주님 닮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체나 그 관을 만졌을 때는 이 손이 부정해졌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씻고 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래 뚜껑이 있고 이렇게 길게 사각형으로 된 그런 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은 바닥만 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시체를 얹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덮고 장례를 치룹니다. 아무튼 이때 시체를 마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시고 손을 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거기 있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은 유대인의 법과 규례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의 몸에 생기가 돌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즉시 일어났고 대화도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이다, 죽음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과부도 그리고 그 장래에 있었던 그 마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자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슬픔의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의 슬픔조차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이미 다 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리고 5장 12절 말씀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열려졌고 회복되고 그 영광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그 일어난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라고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부활 이후에 부활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일평생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아들이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권세, 그 선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최고의 긍휼과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인만, 오직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예전에 그 큰 선지자가 나타났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인성은 갈릴리 남쪽으로 수넴과 엔돌이라는 이 지역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즉 수넴이라는 곳과 가까이 위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을의 사람들은 수넴, 우리가 수넴하면 흔히 엘리사의 수넴 여인이 살리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처럼 이 수넴에 엘리사가 행했던 그 이적을 기억하고 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 굉장히 의심하시고 아직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15장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또 나인성으로 나오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 이 두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은 비단 2000년 전 나인성에서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 중 한편에 속하며 한편 영생의 길로 가는 반면 다른 한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행렬이며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따르시지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소식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일깨워 그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의 행렬로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2020년도에 시작된 코로나는 언제 끝이 나는지, 경제는 언제쯤 나아지는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으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되어질 일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죽음에서부터도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으시는 이 약속, 우리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